욥기 38장.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에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네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네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할렐루야.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의 기준이나 생각 가운데 이해되거나 납득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지나고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섭리 역사 아래 있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말씀의 주인공인 욥의 상황도 우리가 보게 되면 그가 만난 이 재난의 상황은 쉽게 이해되거나 납득될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고난과 재난을 얻을 만큼의 그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었고요. 오직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아갔던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원치 않는 어떤 이러한 그 인생의 재난의 삶을 만나게 된 것이죠. 또한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렇다고 해서 주변의 환경들이 그를 옹호하느냐? 그런 것도 아니고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이 세 친구가 와서 또한 그를 위로하기는커녕 그의 이러한 만난 재난으로 인해서 그를 비난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는 것으로 오히려 욥을 책망하고 있는 이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4장부터 31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4장부터 31장까지 말씀에는 세 친구와 욥의 변론과 답변이 계속 반복되어져 나타난다면 32장 1절부터 37장 34절까지에는 또 다른 친구, 이제 이 엘리후가 이 욥의 만난 재난에 대한 이런 변론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엘리후의 변론 후에는 38장부터 41장까지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와 선언이 나타나고요. 또한 42장에는 욥의 회개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욥이 회개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것으로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38장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어떠한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욥이 그동안 털어놓았던 인간의 하소연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서 폭풍우 가운데 말씀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욥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바로 헤아리게 하기 위함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폭풍우라는 이 자연의 요소를 통해서 나타나심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보이셨고요. 또한 그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러한 것들을 그런 현상을 통해 나타나심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폭풍우라는 이 요소는요, 고대 사회에서의 인식에서는 신의 나타나심에 대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기준과 말로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토로하는 욥에게 하는 첫 번째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2절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나의 계획, 섭리라고 바꾸는 것이 더 원어적인 해석됩니다. 즉, 원어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면 무식한 말로 나의 계획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지금 하나님은 욥에게 질문하고 물어보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리 친구들이나 욥이 내뱉는 변론이 자기들의 기준에서 옳은 말이라고 할지라도요, 그것은 인간의 무지함 가운데 드러나는,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거스르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욥과 친구들의 변론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을 바로 알고 말하는 것이 아닌 단순히 제한적이면서도 상대적인 또한 인간의 감정과 기준을 앞세워서 내뱉는 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하나님은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여매고 욥에게 물을 테니 너는 대답하라 라고 또한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여맨다 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너는 묻고 라고 하는 이런 그 말의 의미를 지닌 에자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띠를 두르다, 자신을 무장하다라는 의미의 그 단어입니다. 즉 이것은 어떤 어려운 업무를 떠맡아 하거나 전쟁을 준비하는 군인의 자세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인데요. 하나님은 당신이 주시는 질문에 대장부처럼 두려워 피하지 말고 당당히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내뱉었던 질문과 요청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에는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대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불평이며 원망이지 않았습니까? 이에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통치하시며 역사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지금 욥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욥도 그의 친구들도 자신의 경험과 기준을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맞춰 판단하고 변론하였지만 그것은 지극히 인간의 교만한 생각일 뿐이며 욥이 당한 재난은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역사 가운데 하나님만이 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하고자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욥에게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욥은 이 욥기서 42장 1절부터 6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묻는 이런 질문을 듣고 또한 물음을 듣고 철저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결국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그가 철저히 회개하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그 이후의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그런 일들 가운데 과연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역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그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가두고 내 생각 가운데 판단하고 평가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토로하는 우리의 모습이십니까? 원하기는 정말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 어떠한 욕과 같은 재난을 만나고 또한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일을 만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날마다 살아가시기 원하고요. 우리가 그런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호소하는 부분들도 있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잠잠히 기다림으로 인내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순간 한순간 우리 상황에 놓여져 있는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주권 섭리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한순간 한순간 우리가 살아가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일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그 가운데 참고 견디며 인내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유비 얻은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그러한 부분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아닌 믿음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겸손과 인내로 우리가 그 모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교훈 주신 이 교훈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